또 2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 딱 붙잡고 또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습니까? 진짜입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예수 똑바로 믿고 싶어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마음대로 또 살다가 또 예수 믿고 뭐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진짜 한번 예수를 좀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갖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막 들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를 좀 제대로 좀 믿어보자, 제대로 똑바로 좀 믿어보자. 진짜 똑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또 성숙해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고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가 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정말 우리 교회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얼마나 변화가 나타날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주께서 기뻐하는 인생인데, 정말 내가 죽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고 내 생각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생각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기에 가장 편한 내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일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 주님은 또 인격적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그런 주님이 아니고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격을 존중한다. 너 나만 좀 바라볼 수 있겠니? 너 나와 좀 데이트할 수 없겠니? 너 나와 좀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없겠니? 주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예수님 모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음성을 듣겠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우리가 무시한 채 내 혈기가 자꾸 나오고 또 내 고집이 자꾸 나오고 또 자꾸 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 자꾸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살면 주님이 너 언제 철들래?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해봐요. 너 언제 철들래? 아니면 왜 옆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기한테라고. 자기한테. 왜 옆 사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만 잘하면 다 되는 건데. 옆 사람은 잘하고 있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되는데.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 언제 철들래? 너 정말 직분이 있다면서? 직분이 없으면 그냥 또 그런다고 새 가족이면 그냥 몰라서 그런다고 치고, 너 한 30년 믿었다면서? 아니 무슨 30년을 믿고 막 50년을 믿었다고 막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아니면 고집이 세지는지 이거 어떡할까요 도대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가짜든지 복음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척만 하고 사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내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죽으시고 사신 것이 틀림없고
또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와 도시와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킨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똑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똑바로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애를 주님 앞에 막 드리게 되면 내가 세상에 즐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하기 싫은 분들이 한 3사람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주님 그냥 놔둬요. 그냥 나 주님 섬길 테니까, 내가 무슨 뭐 봉사를 안 합니까? 내가 무슨 헌금을 다 할 테니까 그냥 나 여기서 그냥 혼자서 살 때 그냥 쾌락적이고 사는 거 그냥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올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진짜 복음이 진짜고 말씀이 진짜고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 음성 듣고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새롭게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또 인내의 열매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삶의 그 열매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애를 써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 있는데 주님의 마음과 내 시선이 딱 마주쳐 있어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주님 앞에 고정돼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짜 똑바로 붙어 있으면, 삐딱하게 붙어 있지 말고 똑바로 딱 붙어 있으면 그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의 은혜의 그 젖이 그냥 이 가지의 열매에 쫙 맺어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동과 그 은혜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신 것이니까 내가 나오면 안 되고 주님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은혜의 삶이야말로 그게 능력 있는, 복 있는 생애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게 이제 설교가 있고, 저는 이게 막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막 공부하고, 그럼 공부만 많이 해서 이게 되는가 이게? 그러면 예수님 목사가 예수님처럼 성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다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또 예수를 또 포기할 것도 아니잖아요. 또 안 믿을 것도 아니잖아. 그럼 믿으려면 좀 제대로 똑바로 믿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생애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한 과정을 끝난다. 이제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지는데, 성경 공부를 내가 어느 과정을 마쳤다. 그러면 마쳤다면 마친 모습의 성숙함이 보여야 마친 거지, 지식 다 배워갖고 마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배운 거하고 또 삶하고 비례가 돼야지, 배운 건 있고 역사와 전통과 뭐 직분은 다 있는데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요거는 다시 배우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목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성도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 자신 먼저 같이
정말 예수를 똑바로 잘 믿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인생이 되어지고 작은 예수로 인생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진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데, 배우는 그 내용이 이것이 하나의 머릿속에 중단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격적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과 능동적인 마음들이 퍼져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동의를 못 하시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봤는데 안 변하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거잖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게 그럼 그 예수가 예수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그거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생활 현장 가운데서 선한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나오는 것은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으면 정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좌절하는 이유는 임마누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똑바로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도우신다. 주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아니, 두렵다고요? 아니,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두려워요? 또 자꾸 그러죠, 또. 인간이니까. 여러분, 인간이니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100%가 아니라 한 80% 정도 그냥 이게 대충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다 믿는 거야. 겉은 다 믿는 건데 진짜는 덜 믿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다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에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예수님 진짜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고 주님 나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죄 짓는 거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은 가짜 주님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정말 주님이 진짜 이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주인 행세를 못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못 섬기는 거예요. 인정을 말로는 다 하지. 근데 진짜는 못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테니까 잠깐 계세요. 요 정도 일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마음이 아프셔. 너 정말 제대로 믿고 있냐? 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너 목사 맞냐? 다른 직분은 제가 말 안 할게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고 반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혹시 이렇게 고백한 적 있어요? 나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 남편 잘못 만나서 성질 더럽게 됐다고. 나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이 여자 만나갖고 나 정말 이렇게 망가진 인생 된 거라고.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오해예요. 여러분 원래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폼 잡고 이게 화장하고 막 예쁜 입고 막 드레스까지 입으니까 막 천사 같지만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나쁜 사람인 거 다 알아. 아니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은 그런 성질과 그런 감정과 그런 나쁜 말을 그냥 막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진짜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고 또 배려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향기로 빛으로 드러나야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막 축복을 받지만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나와 지금도 나를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주님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24시간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데 내가 24시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풍성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오가는 길 속에서도 또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 중에서 5시간도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19시간은 안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인생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5시간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사시는데 화요일 날 또 사실 건데 그 시간이 정말 여러분 어떤 분은 1시간도 제대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그럴 때도 있겠지요. 물론 그나마 이 시간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있나요 지금도? 지금은 조금 낫잖아요. 지금은 뭐 앉아 있고 뭐 딴 얘기 안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다니까 뭐 또 여러분 생각만 조금 딴 생각 안 하면 죄를 잘 안 짓잖아요. 아닌가? 지금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주님이 얼마나 살기를 원하시겠어. 너 나 못 믿겠니? 얘들아, 너 나 못 믿겠어? 내가 너를 구원한 주님이야 하면서, 아니 주님 앞에 맡기면, 염려도 맡기면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거 못 믿고 자꾸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나 때문에 상대방도 힘들고 다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똑바로 예수님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 똑바로 믿고 살고 싶냐고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해도, 진짜 여러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진짜라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거 소망, 세상 소망 버려진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살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냥 액세서리로 주님 섬기며 삽시다, 이게 아니고 똑바로 예수를 믿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은 좀 있는가? 그게 있어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요. 왜? 예수님은 구원받고 죄 용서하고 천국 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 문제 용서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갖고 우리의 생활 현장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애 전체가 다 하늘의 손에 붙잡혀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구원받는 삶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수 믿고 평일날은 그냥 살고,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 여정 속에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인생,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똑바로 믿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배울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으로. 그러면 정말 멋지죠.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되면, 이야, 정말 이거 멋지지 않을까? 모일 때마다 감동과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근데 내면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직분은 있고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으니까
막 그거를 막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많은 사람이 그걸 또 보고 속아요. 많은 사람이 속아요. 목사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누구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왜? 저 하는 거 봐봐.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저 사람 봉사 좀 하는 거 봐봐. 근데 본인은 정말 때로는 이 겉으로만 예수 믿는 것 같고 본인은 주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 가짜의 모습으로 가면 무도회를 주일마다 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이게 진짜 기쁨이 있을까? 그냥 뭐 웃는 거야 다 웃을 수 있지만 이 내면의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내면의 기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알아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알잖아요.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저분이 집사님이 권사님이시구나. 저분이 앞에 자꾸 나서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 같네.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안다는 단어를 아시지요?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다는 야다의 뜻이 아주 인격적인 아주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안다고 하는데 또 저도 여러분들을 아는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알까?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보는 아는 거예요? 얼굴 아는 정도 아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끔 전화 한번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24시간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는 것인지에 대한 수준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진짜 주님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주님을 알지 일주일에 예배 시간이 공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친밀하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고 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정말 내가 더 이상 내가 가짜로 살지 않고 더 이상 내가 나를 속이며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인데 그래서 예수를 잘 믿자는 거예요. 잘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정으로 예배드리고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거 말고 제대로 예수를 똑바로 믿을 사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거 혹시 끊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그냥 몸이 앉아있지 내면의 큰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충 주님을 알면서 그냥 좋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그 주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다면 그 주님과 가끔 만나지 말고 매일 만나지 말고 매 시간 만나지 말고 항상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거기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노력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아름다운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똑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비례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직분과 비례하면 그럼 성도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요. 아닐 수도 있지, 참 그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내 모습이 참다운 모습은 여러분의 사업할 때, 여러분들이 일할 때, 혼자 있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인 거예요. 난 그 시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항상 주님과 친밀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공동체 통해서 더 큰 감동이 나오지요. 은혜가 나오지요. 왜? 늘 만났던 주님이니까. 늘 들었던 주의 음성. 늘 주님을 내가 교제하고 찬양했던데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폭발적인 이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보통 신앙의 단계를 5단계로 이렇게 보통 나눴어요. 몇 단계요? 5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단계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1단계에 속해 있는지 2단계에 속해 있는지, 내가 3단계에 속해 있는지 4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예요. 잘 믿어지지 않는 단계. 그래서 교회는 겨우겨우 나오는데 안 믿는 거예요. 뭐 믿어지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상태. 1단계. 1단계는 찬양 예배 때 거의 없을 것 같지요? 근데 혹시 몰라요. 1단계도 혹시 있는지.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1단계는 교회 나오는데 가끔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단계 1단계. 2단계는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이야,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늘 어린 아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린 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봉사란 있을 수 없고 섬김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나밖에 모르는 거지요. 나밖에 모르는 단계. 2단계. 예수를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지요. 여러분, 아이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같은 이렇게 베풀고 나눔이 있는 것이 아닌 자기밖에 모르는 단계 2단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2단계에 걸쳐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런데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싸우지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이 2개 가지면 배 아프고 난 하나밖에 없으니까. 2단계. 3단계는 이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막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진리가 알고 싶어요. 막 성경이 알고 싶어. 조금 더 컸지요 벌써? 막 일하고 싶어. 이제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정도는 서리 집사의 수준이에요. 집사의 뜻이 일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 손에 흙을 묻힌다 이 뜻이에요. 집사는. 집사가 됐는데 나밖에 모른다면 집사의 수준에 미달하는 거예요. 집사는 이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기뻐하는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키면 기뻐요. 일을 안 시키면 삐져요. 이 정도 단계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춘기에 접어든 시기예요. 서리 집사의 단계. 그래서 일은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기도 하고 말이죠. 막 요구를 많이 해요. 목사님, 좋은 설교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충동과 열정이 크니까. 집사 단계.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단계는 안수집사와 권사의 단계인데, 잘 들어보세요. 권사님들이 눈을 뜨셔야지 권사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단계예요. 상담할 줄 알고 중보기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남을 돕는 단계 말이지요. 기도에도 인도할 줄 알고 말씀으로 지도할 줄도 아는 단계. 그래서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죄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권사님 정도의 4단계가 되어지면 요구를 안 해요. 목사를 보면 불쌍히 여겨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하는 게 권사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데, 나도 이 작은 일에 목장을 해보는데 이것도 힘든데 목사님은 이 전체를 다 어떻게 인도할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은 무슨 요구를 안 해요.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이해를 해주셔요. 어머니같이. 이 권사님들. 아유, 목사님 얼마나 목이 아플까. 예배만 설교만 해도 괜찮은데 이건 만약 신방도 다니지 뭐 새벽부터 또 집회도 다닌다고 하지, 이 목이 집사 때는 이게 이해를 못해요. 근데 권사님 좀 되어지면 이제 목사님을 측은히 여겨갖고 이렇게 좀 애처로운 눈으로 막 쳐다보고. 근데 여러분, 이 권사의 위치에서도 눈을 여셔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열어야 5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 5단계가 바로 장로님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이 5단계는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장로님 되고 싶으신 분 있어요? 목을 내놓으면 장로 후보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난 예수로 산다. 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이 사람은 장로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정도 갖고는 장로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장로님은 어려울 때 장로님들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목을 거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런 거니까 장로님 후보가 한 명도 없을 것 같으네 이거. 그게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들을 존경하셔야 돼. 그냥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이게 쉬워요. 목사 되는 건 쉬워요. 목사 되는 건 어느 정도 쉽냐면 7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 고시 보고 그러면 목사 안수를 줘요.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이 부르셔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목사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장로가 안 돼요. 온 성도가 3분의 2 이상이 지지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안 따라오면 절대 장로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5단계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순교도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목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다. 난 내 생명을 걸고 내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지, 내가 뭐 도망가는, 이거 선택하는 사람은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건 장로님이 아니지.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아니라 장로님의 수준을, 5단계가 장로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수준, 온전히 내어드리는 인생, 이 정도의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인지 5단계인지 3단계인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요. 나는 도대체 몇 단계 정도 수준이 될까? 혹시 이런 분 있어요? 혹시 성도인데 나는 5단계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남한테 물어보세요. 나 죽었어? 이게 물어봐봐. 넌 좀 안 죽었는데? 그럼 5단계가 아니야. 그건 5단계가 아니야. 그러면 옆 사람의 얼굴 좀 봐봐. 몇 단계인가? 아유, 난 여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재작년에도 성경 공부를 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합니다. 평생. 근데 이런 거 아세요? 똑같은 걸 하는데 할 때마다 마음가짐이 다른 거. 그러면 내용이 똑같은데 다 달라요. 똑같은데 다 다른 거야. 자,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경 공부에 임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내가 집부는 집사라도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정말 한번 살겠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 목사부터 그런 자세로 성경 공부에 임하면, 예배에 임하면 우리 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보다도 저도 점점 성숙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성숙해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배우면 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도전을 안 한 사람은, 목사님 나 좀 건들지 마세요. 나 예배 참석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내가 헌금도 해 드릴 테니까, 나 그냥 예배 참석할 테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 한쪽 발은 나 이 세상 이 소망 이거 못 나요 주님. 아니 못 나요 목사님.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런 자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다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보자고. 우리 오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있나요? 여기 악보? 예, 있어요? 아침에 불렀던 거, 예. 결단 찬송.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 지난주에 계속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찬송 부르세요.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또 뭐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침에 결단 찬송했던 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저는 여러분들이 충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든지 안 주셨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진행되는 이 성경 공부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던 그의 영광과 역사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십시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간증자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로, 정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그냥 대충 와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숙제도 안 해오고 결석도 하고,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옥토밭이 되어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쏟아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은혜가 가득 차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시간 전에 막 숙제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결단하고 한번 저랑 한번 3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요. 진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사모하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만 있고 도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똑바로 예수를 안 믿었구나, 이제 정말 예수를 한번 똑바로 믿어봐야지, 아니 똑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장악하기를 축복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안 나오고 지각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를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갖고 그를 따라가고 교회가 망가지고 건강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사람, 2사람, 10사람, 100사람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바로 얘들을 믿을 사람들 도전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주께서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사모하면서 주 앞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도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사실인데 왜 이렇게 이 육신의 모습이 자꾸 살아나서 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지, 주여, 내가 정말 주님과 집중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정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생애로 예수 똑바로 믿는 인생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계속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주의 은혜와 영광이 사로잡아 주셔서 나의 인생 때 묻은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여 함께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